그 감정에 확 올라오겠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어른분들도 많이 계신데 명절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을 얼마나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시골에 백령도에 어머니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늘 여기 이렇게 인천이나 저희 이제 본가가 인천인데요. 빨리 나오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손주들을 보고 싶으셔서, 저희를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손주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날을 늘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나올 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항상 부대에서 걸어 나오십니다. 그런 기다림, 또 다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절망과 또 걱정에 대한 기다림이 있겠죠. 어떠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소식이 끊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다림은 그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이 연락이 두절되어서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릴 때의 그 기다림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신호를 기다리는 그 순간조차도 단 2, 3분의 그 시간조차도 굉장히 긴 시간이겠죠. 너무너무 아파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교통신호에 딱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분 1초가, 그 기다림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찰나의 순간일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은, 그 기다림은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우리가 의미와 기다리는 상황을 통해서 기도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전 다양한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가르침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듣지 못하였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물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은 중요하지만, 내용은 제가 동감은 하지만 표현적인 부분에서 좀 동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 이런 기도의 형태를 이렇게 바른 기도라고 말씀하셨던 이렇게 목사님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나타난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 바로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받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의 자리에 나아가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아버지를 졸라서 아버지 앞에 떼써서 아버지를 내가 있는 자리까지 끌어내려가지고 뜯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 기도는 아버지를 내 목 졸라가지고 괴롭혀서 뜯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확신에서 하는 기도지, 결코 주기 싫은 사람을 목 졸라가지고 뜯어내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철저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1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고백합니다. 안양에 제가 이제 시간이 날 때 가서 기도하는 안양 갈멜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기도를 하러 이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러 다니고 그랬었는데요. 그곳에 굉장히 제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팠던 그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기도에 관한. 어떤 말이었냐면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라. 이렇게 딱 네 글자가 딱딱딱 이렇게 12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라. 이게 기도의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신앙인들의 기도의 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기도는 성숙한 믿음인들의, 신앙인들의 하나의 지표인 것 같아요. 기도는 내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즉시 이루어지게 된다면 참 좋겠지만, 제가 살아온 결과 기도는 제가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자판기처럼 뚝딱히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도깨비 멍멍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그 기도가 내 앞에 탁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 기도하고 그 기도에 관한
기도와 씨름하고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들어져 있던 거예요. 저는 이 짧은 38년 인생 살면서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돌아왔더니 그 어려웠던 그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다 들어주셨구나 라는 이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 다윗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다린다고 했죠. 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가 마지막 인생의 끝에서는 훌륭한 왕,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추앙받고 다시 오길 기다리는 왕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그가 왕으로 되기까지의 그 모습은 결코 일반적인 인간이 사람이 겪지 못할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아주 많았었죠. 그는 목동의 시절부터 그리고 군대 장관까지 그리고 왕으로 오르기까지 그 시기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가 사랑하는 왕 앞에서 충성을 다했지만 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고 아주 전쟁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전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광야를 휘젓고 다니면서 찾으러 다니는 그러한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것을 대할 때 그 다윗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칼을 겨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으로 세운다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결코 그의 삶은 왕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그런 고백이 2절에 나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그의 삶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 기가 막힌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소름 끼치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의 삶이 이런 삶이었죠. 그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그의 내적인 고난은 소름 끼칠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 힘든 것이었죠. 수렁, 늪. 제가 늪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늪은 일상적으로 발이 빠졌을 때에 힘을 주면 줄수록 더욱더 깊이 빠진다는 게 늪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삶이 소름 끼치는 늪과 같았고 그리고 수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딱 다윗의 모습이었죠. 오늘 이 40편은 영장으로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왕이었고 그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봤더니 지금 왕으로 서 있었지만 자기의 삶을 돌아봤더니 자기의 삶이 그렇게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었죠. 소름 끼치는 그러한 늪과 같은 삶이었고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때 그가 무엇을 했냐고요? 기다렸죠. 어떤 기다림이었습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있는 다양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다윗이 도망칠 때에 나왔던 감사의 찬양과 그리고 신원의 기도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는 도망쳐 다닐 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삶을 비관하거나 그리고 사울을 원망하거나 사울을 미워하거나 그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절망하고 그리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있는 자리에서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어제 추수감사절 지냈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이죠. 당장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기다림 가운데에 다윗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져주신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늪지와 같았던 곳을 반석으로 만드시고 커다란 돌 위에 세우시고 그리고 내가 걷는 그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고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확신에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왔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제가 이 앞에서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문제들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또 우리 삶에 있는, 내 가정에 있는, 내 직장에 있는, 내가 처한 그 상황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을 그 늪과 수렁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만 봐더라도 소름 끼치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오, 소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소름 끼치는 일이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목동이고 도망자였고 방랑자였고 때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소름 끼치는 사건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결코 측량하지 못하고, 우리가 결코 계산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기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 절망에서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